우리는 지금 상실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들어서면서 1월 달부터 시작된 그 코로나19가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상실을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를 저는 상실의 해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만남을 상실했고요, 또 경제를 상실했고, 그리고 학생들은 수업을 상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많은 것들을 상실했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상실했고, 그리고 또 성도의 이 만남, 교제도 상실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열심을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또한 금년처럼 참 장마가 이렇게 오래 지속된 적도 없을 겁니다. 긴 장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수해를 입었습니까? 또 이상하게도 금년에는 연속적으로 태풍이 우리나라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재도구를 잃고 농작물이 파손되고, 그리고 삶의 터전을 상실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많은 상실로 아픔의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럴드 시처의 그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저자가 당했던 그 상실로 인한 고통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모습이 나오는데,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들이 꼭 이 이야기를 통해서 참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제럴드 시처는요, 자신이 겪은 상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91년 가을에 그의 아들과 자녀들과 또 어머니와 함께 인디언 생활을 접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인디언 집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모든 순서를 마치고 이제 저녁 8시 15분쯤에 가족들과 함께 밴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날이 이미 어두웠습니다. 집을 향해서 한 10분쯤 달렸을 때 고속도로 맞은편에서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것은 커브길이라 그는 속도를 조금씩 늦추었습니다. 하지만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차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차는 곧바로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그 제럴드가 탄 차 밴과 정면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차의 운전자는 원주민이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있었고 그때 당시 시속 140km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사고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옆자리에 타고 있던 임신한 아내와 그리고 4살 난 딸 다이아나 제인과 그리고 어머니가 숨이 멎은 채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는 8살 캐더리와 그리고 7살 데이비드 그리고 2살 된 존을 데리고 찌그러진 창문을 통해서 차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사고 직후에 오랫동안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번민과 어지럼증, 상실감에 갈기갈기 찢기는 듯 했으며 고통으로 구역질이 났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어쩔 줄을 몰랐고 울음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형벌이라고 느껴졌고 또 죽는 것이 차라리 고통을 도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밤새 40일을 울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40일이 지난 후부터는 더 슬프게 애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은 이제 진액이 되었고 그 눈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상실감은 더욱 쓰리고 타는 듯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제 너무나 지치고 상실감에 눈물을 흘리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그가 완전히 지쳐갈 무렵에 하나의 대안만 남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이 고통을 겪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적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피하거나 외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심연을 향해서 곧장 돌진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이 어둠의 현실을 떠나서 광명한 대낮을 만나기 원한다면
해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동쪽으로 돌려서 떠오르는 태양이 보일 때까지 어둠 속으로 뛰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한 해이신 주님을 향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엎드렸습니다. 상실에 무릎을 꿇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어둠을 향해서 마주 서리라고 선택함으로써 자신은 일주를 향해 첫 발을 디딘 셈이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두웠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그 책에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그가 한 대목이 있는데 이 대목을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상실 앞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리는가 하는 것도 상실에 대한 반응이고, 상실을 겪은 후 또는 상실을 겪으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는가 하는 것도 상실에 대한 반응일 수 있다. 궁극적으로 상실 속에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가 하는 것도 상실에 대한 반응에 속한다. 신속하고 고통 없는 해결책을 기대하지 말라. 대신 나는 평생 지속되는 성장이라는 여정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고자 한다. 상실을 겪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돌아보면서 나 자신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했다. 참 멋지고 은혜로운 말이 아닐 수가 없죠. 오늘 이 본문에 비슷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큰 고통을 겪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자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평생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온갖 박해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지만, 믿음이 없는 유다 백성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이 예레미야를 더 박해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로되었고, 좌절한 그 처절한 고통 속에 있다가 결국은 함락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이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불탔으며 거리는 무참히 죽은 백성들의 시체들로 메어졌습니다. 심지어 부인들은요, 극도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의 아이들을 삶아 먹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런 고통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슬프게 탄식하는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슬픔의 단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슬픔 속에서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강력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제럴드 시처가 상실의 아픔 속에서 광명한 대낮을 만나기 위해서 동쪽의 태양을 향해서 어둠을 뚫고 나아가서 그리고 그 해를 가까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다시 보기 위해서 소망을 품는 말씀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어떻게 상실의 아픔을 소망의 웃음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지쳐있고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상실의 아픔을 안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 현실을 극복하고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긴박한 상황을 만나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는 그런 판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변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을 품게 되고 불신앙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모습을 시편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문제를 만나가지고 소리치는 그런 내용을 시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22편 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또 시편 43편 2절에 보면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렇게 슬픔의 외침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상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통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도 똑같이 이 시편 기자처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변하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재빨리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내가 말씀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주께서 돌아오시라고 그렇게 지금 내게 이 현실을 펼쳐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고 내가 결단해야 되겠다. 내가 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43편 2절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소리를 쳤는데, 이 시편 기자는 그때 재빨리 자기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는 5절에서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나를 버리시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고 내가 변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나타난 애가가 무엇인가?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구절에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름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구름이 아닙니다. 빽빽한 구름으로, 곧 비가 막 쏟아질 정도로 시커먼 먹구름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늘에서 햇살이 전혀 땅에 비치는 것이 새어나지 않도록 해서 막아버리는 그런 공포의 구름을 가르치는 겁니다. 시온을 구름으로 덮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임하지 않도록 완전히 덮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성전 가운데 영광의 구름으로 임하셨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어떻게 그들이 광야 생활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구름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그 구름은 심판의 도구로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9절을 하면요, 더 비참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에 정말 비극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묵시가 임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이에 완전한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그들에게 비전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에겐 꿈이 없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다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이 말씀이 예레미야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진노의 먹구름을 은혜의 구름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계속해서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한 가지입니다. 통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눈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줄 아십니까?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시편을 보면 시편 기자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을 때 그들이 한 게 뭐냐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6편 6절에서 말하기를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밤마다 눈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 시편 56편 39편 12절에서는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내가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시편 56편 8절을 보면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귀하면은 주의 병에 담는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병에 담겨있는 눈물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여러분, 이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눈물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눈물의 기도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유다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형제의 나라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완전히 멸망시켰던 아수르 나라 산헤립이 이제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번엔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협박을 하고 찾아온 겁니다. 얼마나 그 순간에 이 히스기야가 두려운지요, 이사야서 37장 3절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얼마나 그가 두려웠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나라가요 큰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한 가지 큰 위기가 히스기야에게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의 몸에 병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탁 던지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여호와께서 내 집을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던지는 겁니다. 너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과 나라를 처치하라는 겁니다. 넘겨주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지금 어떤 풍전도가 같은데 이때에 자기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을 때만 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완전한 절망의 순간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서 38장 2절 3절을 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는데,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는 것이고, 그가 심히 통곡했다는 것은 울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문제와 나라의 문제를,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38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통곡의 기도를 했을 때 죽는다고 했던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15년 생명이 연장됐어요.
그리고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 아수르 나라로부터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아수르의 그 협박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눈물의 기도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이제 우리도 상실의 먹구름을 회복의 이 구름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 할 때입니다. 고난의 먹구름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낮아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까? 그것은 유다 백성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왜, 우리나라 교회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런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모습이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여김을 받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끔찍한 일이,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긴 것은 바로 교만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굽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리고 자기 심, 자기 생각, 자기 이성만 의지하는 겁니다.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축복의 근거는 하나님의 복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니까 거처가 생기게 되고 성이 세워지고 나라와 방백들이 있는 겁니다. 미국에 가면 텍사스라고 하는 주가 있는데 원래 그것은요 사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텍사스에 석유가 나오는 바람에 집들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막 그것으로 몰려지다 보니까요, 그리고 병원이 세워지고 호텔이 세워지고요, 나중에는 대학까지도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곳에 더 이상 석유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막인데 그 모든 것들은 없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고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집도 세우고 성도 세워지고 그리고 잘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유다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이나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가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표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물리치신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 원수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원수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어서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여러분 또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은 그 말씀에 나와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나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대적한다는 말은 마귀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향해서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요 원수처럼 여기고 마귀처럼 여긴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해서는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해가지고 살 방법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이렇게 만나고 있을 때, 내가 고난의 아픔과 고통 속에 있을 때 나는 교만해지지 않았는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내가 주인 삼은 건 내려놓고 주 앞에 나가 주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뛰어난 사람들은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는 내가 교만하지는 않았는가? 나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요, 하나님 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이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여기 말씀에서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 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이 장로들은 그 유대 사회 나라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깊은 슬픔과 애도의 심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죠. 또 처녀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꽃다운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처녀 때이잖아요. 이때는요, 미래에 대한 꿈이 부풀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머리를 땅에 숙였다는 거예요, 그 처녀들이요. 이것은 말이요, 현실이 참담할 뿐만 아니라 미래 역시 암울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내 현실이 참담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그분을 붙잡고 그분께 구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나는 어디로 갑니까? 갈 곳이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혼을 낸다고 해서 자식이 문을 박차고 나가버린다면 그 자식은 탕자입니다. 후레자식이란 말이에요. 부모가 아무리 혼을 낸다 할지라도, 아무리 종아리를 친다 할지라도 자식된 도리로 내가 이렇게 지금 혼을 맞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매를 맞고 있는 것은 부모가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부모님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가겠는가? 아무리 맞아도 내가 여기서 맞고,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부모님을 부둥켜 안고 화해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기를 부모는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가 3장 33절을 보면은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하는 것,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생도 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속에 상실의 아픔을 겪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시편 139편 7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붙잡는다면은, 내가 주님 앞에 나서 주님의 품에 안기기만 한다면, 어떤 상황이 내게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를 회복됩니다. 탕자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돼지 주염 열매, 돼지들이 먹는 음식을 그가 먹어야 했겠습니까? 완전 거지요. 이건 보통 거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를 떠났던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다 회복되는 거예요. 먹을 것도 회복되고, 의복도 회복되고, 잃었던 신발도 회복되고, 자신의 신분도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곤고할수록, 내가 상실함의 아픔 속에 있을수록 더욱 아버지께로 가까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복이 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젊은 시절 로마에서 공부하던 베네딕토는요, 주변에 만연한 부패에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베네딕토가 살던 6세기는 우리 시대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지금처럼 사람들이요, 경제적인 불안정과 높은 세금, 무너진 윤리, 성적 타락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거룩한 삶의 목이 말랐던 이 베네딕토는 도시를 떠나서 도시 외곽 한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그가 그 동굴로 들어가는데 그 동굴에서도요, 그는 거룩한 사람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사람들을요, 그를 보기 위해서 막 찾아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베네딕토를 동굴을 찾아오니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몬테카시노에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자신의 본을 따라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수도사들이 계속 찾아오니까 베네딕토는요,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는요, 12개의 수도원을 세웠고 혁명적인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베네딕토 이후에 1500년 동안 세상은 몰라보게 변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됐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삶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삶, 그런 경험을 우리들에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해야 살 수 있습니다. 옛날 것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은혜 받았다고, 옛날에 기도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지금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돌리면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잃었던 상실의 아픔 속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이 고난 속에서, 상실이라는 이 아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밥 먹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함께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들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십시오. 주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시스기야 왕처럼 모든 것을 응답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시고 내가 교만해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 세상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내가 자꾸 돈을 붙들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돌이키시고 그리고 겸손의 허리를 동이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우리의 모습은 자꾸 떠나가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자꾸 그러려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 품 안에 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붙드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붙들고 꼭 이처럼 살아서 이 어려울 때를 극복하며 오히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